암이 아직도 다 퇴치되지 않았고 약이 개발됐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까이서 잃게 되는 그런 아픈 힘든 그런 질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양한 질병이 있지만 근데 점점점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또 우리가 정복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동안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전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각을 모두 지배하는 죄라는 질병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인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를 괴롭혀온 그러한 질병인 것을, 그러한 모든 인류에 퍼져 있는 무서운 질병인 것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치사율이 높은 100%인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우리 말씀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솟구치는 죄의 바다다, 욕망의 바다다. 항상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말씀의 확신 시리즈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그 이야기는 왕입니다. 마지막 왕, 유다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통 좋은 그런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안 좋은 씨앗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상하게 훌륭한 왕이 나온 그러한 은혜가 이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요시야는 그 유명한 므낫세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우리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버지는 암몬 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악했습니까? 그들은 계속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나라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푸른 나무마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민족의 신인 정말 참된 분이 아니라 우리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는 이러한 연약한 그러한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정죄하신 그런 조상을 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요시야 왕은 8살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렸고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되죠. 16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그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때에 범죄했던, 우리 할아버지 때에 가증하게 겪었던 것을 내가 철저히 끊어버리리라. 그러한 젊은 사람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상들을 갈아버리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여기 있던 나무를 갈아버리는 거 보니까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자른 다음에 밑둥을 아예 기계로 그라인딩 해버리더라고요. 땅 속에 뿌리까지 다 그라인딩하고 덮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요시야가 우상을 내가 갈아버리겠다, 완전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한 놀라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주장해왔던 공산주의를 버리고 나는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 와,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노벨 피스 평화상을 한 2-3번은 탈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한 정도의 개혁을 요시야가 한 것입니다. 정말 내 전 때에는 이렇게 했지만 목숨 걸고 내가 개혁하겠다. 젊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불탄 의지로 개혁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여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산당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는, 무너진 담을 세우고 또 그 당시에 페인트는 없었지만 다시 색이 바란 페인트를 칠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우리 바닥을 깔고 그러한 수리를 한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빌딩 프로젝트,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면서 제사장 hilkiah에게 맡기면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젊은 요시야가 정말 하는 개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히스기야 왕 때의 어떤 개혁, 심지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기대가 되는 그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개혁한 것이 과연 정치적인 슬로건, 한때 정말 젊은이로서 그냥 내건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똑같이 우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악은, 이vol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떠한 흉내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모양도 다 버리라. 버리라는 말을 보니까 버리라는 move away from, 멀리 것을 떠나가라, 그와 거리를 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지중해 연안에서 크루즈십이, 이탈리아 크루즈십이 좌초된 것이 기억나십니까? 이 크루즈십이 원래는 깊은 바다를 다녀야 되는데 너무 해안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거기는 바다 바위에 걸려가지고 그 엄청난 배가 점점점 기울어서 싱킹하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냈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무 죄의 해안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를 봐온 요시야는 내가 좀 멀리 하겠다, 이런 죄로부터 내 스스로를 멀리하고 우리 국가가 깨끗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초시키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엄청난 피해를,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인 것을 우리 요시야가 뼈저리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있을 때 거기에서 설교학 클래스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학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 설교학 클래스의 꽃은 설교를 서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학 클래스의 족보가 쭉 이렇게 있는데 legendary, 전설에 남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자기 열정적으로 한 학기 동안 준비한 것을 막 이렇게 15분간 리미트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낸 것입니다.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가 없죠. VHS. 이 테이프를 꺼내서 갑자기 설교하는 건데 막 분지르는 겁니다. 이거 부러뜨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테이프를 다 부러뜨리나. 자기가 창피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내가 가끔씩 보았던 포르노 비디오다. 흔히 말하는 빨간 비디오. 이것을 내가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끊겠다. 그러한 고백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전설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죄를 멀리한 설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이고 또 정말 정직한 그런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항상 그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똑같은 곳에 또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한 책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언어 습관, 특정한 내가 하는 일들이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 때로는 특정한 사람이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정한 TV 프로그램,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들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라, 극복해라가 아니라 피해라, 멀리해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러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요시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시아의 이러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의 단편적인 슬로건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이끌기 위한 구호로 끝났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진정한 결과가 오게 됐을까? 기대가 되는 요시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시아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그동안에 몰랐던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라 15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전에 침공했을 때 그 말씀이 훼손될까봐 누군가가 숨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전 왕 때 문하세나 아몬 왕 때 정말 우리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할까봐 제사장이 몰래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비극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호텔에 가보시면은 우리 출장 다니시는 분들 서랍 속에 기드온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호텔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 성경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읽혀지기를, 여기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놓인 성경 볼 때마다 전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성경책을 들어서 이렇게 펼쳐보는데 잘 안 펼쳐져요. 너무나 새 거라서 너무나 빳빳해가지고 한 번도 읽히지 않은 성경책인 거 봤을 때 마음이 또 기쁘다가 슬퍼지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서 드는 마음이, 언젠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가운데에 어쩌면 삶의 극단적인 상태까지 생각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 책을 들고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거기 놓고 또 그 자리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 성경책을 자기의 일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읽게 듣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고 듣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들이 지금 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갈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무릎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요시아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지금 신명기 27장 이후에 말하는 그러한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게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여선지자가 확인을 해줍니다. 맞다, 우리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겼고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네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겸비했기 때문에 너의 당대에는 그러한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당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증한 것을 제거했으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분명하게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놀라운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지금 멸망의 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 왕국에 있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지침,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certain death. 죽음대로 육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반드시 죽으로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영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유익합니다. It's good for you.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기뻐한 대로 사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의 프로핏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good for us. 바로 그것을 이 요시야가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사학 세미나, 설교 세미나를 가르치면서 강의 전에 매일 개인적인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매일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죠. 우리 헤롯을 피해서. 그리고 꿈에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갈릴리로 갈 것을, 나사렛으로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매일 요셉과 같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비전으로, 환경으로 저를 성령께서 날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박요셉,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박요셉, 그가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주님, 그러한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또 힘을 얻어서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힘주시는, 또 우리의 죄를 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연구하는 우리 존 웨슬리,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I am a man of one book. 그 사진 말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전사님? 우리 전사님이 아니고 누구십니까? 뒤에 사진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한 인터넷 기술인 것 같습니다. 또 있지 않나요? 예, 사실 컬러하실래 만들었는데 보면은 존 웨슬리의 그림 보시면은 거의 모든 그림마다 Man of one book,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는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 웨슬리가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한 가지밖에 모를까요? 웨슬리는 그 당시 옥스퍼드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거기서 펠로를 한 사람입니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틴어, 수사어,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너무나 잘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I'm a man of one book. 그러면서 그가 25만 말을 타고 평생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만 편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25만 마일이 하니까 뭐 자동차 생각하시면서 얼마 안 되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Man of One Book 책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18세기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삶의 변화가 있었으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바꾼
그러한 우리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된 영국,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웨슬리의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부흥 운동이 있었음을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역사책의 모든 저자들은 죽어 모두 잠잠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요시아 때에만 잠시 말씀하고 그냥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웨슬리 때에만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열정이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어떤 날선거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어떠한 서전의 레이저 나이프보다 더 예리하고 더 파워풀한 하나님 말씀, 나의 깊은 생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파악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며, 때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또 계속 말하지만 우리 통독을 통하여서,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saturate.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어가지고 비가 안 왔는데, 은혜의 담비가 있듯이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행할 길, 내가 고칠 길, 내가 순종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라디오 웨이브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 지금 지나고 있듯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tune in만 한다면 우리도 한 권의 책,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이 아니라 한 권의 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의 이 책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등과 각오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옷은 찢은 결과 어떠한 결말이 평가가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으신 29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우리 요시아가 그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모아놓고 같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헌신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겠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과 또 자기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읽었던 아마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께서 계셨구나. 이런 목석 우상, 이 시대의 문화, 어떠한 또 예배하는, 우상 예배하는 그런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헌신을,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Certain punishment. 점점 이 나라가 우리 히스기야 이후로 멸망이 될 것이 확정되었지만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끝에 자기 민족이 완전히 다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But now, not here, not now. 지금은 부흥의 때,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요시야 이후 때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눈물 있는 감사를,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그 시대의 부흥을 요시야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마지막 멸망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날씨만 앱으로 이번 주 어떻게 날씨가 되나 보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날씨앱을 켜가지고 지금 날씨가, 영적 날씨가 어떤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며 세상은 더욱더 세상스러워집니다. 더욱더 돈을 밝히고 더욱더 음란해지며 더욱더 내가 주인된 삶의 혈안에서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느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남쪽에 갔다 오면은 대조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에리어에서 나의 언어 습관에서 대조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사람은 성도가 꼭 아니고 그냥 보통 배에 사는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게 쓴지 결말이 뭐로 가냐면은 집값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비싸, 너무 힘들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집을 사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마음의 진심한 근심과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돈이 있지 않을까?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매번에 쩔어있는, 또 우리의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것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고 소망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세상스러워지고 우리가 그 속에 가만히 살게 되면 우리도 가른비 옷 젖듯이 젖어가지고 나도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때 우연치 않게 발견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우리가 주께 돌아가고 마음으로 사랑해야겠구나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동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We don't have to follow them. 세상에 사는 것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가치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의 만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선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패배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 어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법정에서 만나면은 이번에도 또 세상이 그냥 이기겠구나,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Our last days could be our best days. 마지막 때이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신 열매,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하시는, 사람에 바뀌고 그 속에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저 여러분 통해서 복되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경대로 성령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곳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시아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그 한 권의 책 같이
주님, 21세기 나에게 우연치 않게 발견한 코너스톤 교회에서 21세기에 우연치 않게 발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나 주신 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나를 통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2019년도에 이루어질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